사사기 12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글씨가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시고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교독할 때 꼭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5절 6절은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84학번인데요. 이 80년대 대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농활을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농활이 뭔지 아시죠? 농촌 봉사활동의 이 줄임말이 농활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젊은 대학생들이 좀 가서 돕자. 그래서 방학이 되면 뭐 서너 명씩 3, 4, 5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농촌 봉사활동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이 청년들이 가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그래요. 때로는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돕는다고 도왔는데 그들이 돕고 나면 농부들이 손이 한 번 더 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농부들 사이에 농활을 반가워하는 농부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느 시대나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농할 때 대학생들처럼 걸리적거리고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속담을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형제 지파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배 아파한 결과 형제 지파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이었고 길르앗 지역의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입다의 어머니 출신이 뭔지 알죠?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을 통해서 입다가 세상에 태어나요. 서자라는 이유 때문에 기생의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본 부인의 아들들이 입다를 구박합니다.
그리고 입다를 내쫓아 버려요. 입다가 그 핍박을 통해서 도비라는 이방 땅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근데 피신간 입다 주변에 잡류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입다가 자기에게 모여드는 그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잡류들로 함께 그들을 훈련시켜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때 자기 길앗 지역에 암몬이 침입을 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변변한 군대가 없으니까 입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입다가 앞전에서는 좀 괘씸했죠. 내쫓을 때는 언제고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군대 조직하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입다가 그 요청을 수용해요, 안 해요? 입다가 그 요청을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암몬 사람들이 내쫓아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입지에서 바닥 인생에서 영웅 인생으로 입다의 입지가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입다가 자기가 조직한 그 사병들, 그 군대를 통해서 암몬을 내쫓은 후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입다에게 입다가 암몬 전쟁과 목숨을 건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보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찾아와서 겁박을 하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겁박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예요? 왜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너와 네 집을 불질르겠다고. 여러분, 사실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절한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3절 볼게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암몬 자손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으로부터 그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동족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그들을 내쫓기 위해서 한 번도 선봉장에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입다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신들이 안위를 생각해서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근데 싸움에서 생각 외로 입다와 길라 사람들이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길라 사람들을 찾아와서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데려가지 하지 않냐?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 못됐죠. 내가 잘 못했으면, 내가 도와주지 못했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될 텐데 시기심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와서 되지도 않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시기심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자존심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파가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최고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지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생 출신의 자식이 암몬을 무찌르고 뭐가 됐어요? 장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보니까 눈꼴 시려서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거죠. 입다가 사실 얘기를 하죠. 제가 도와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기까지는 입다가 참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입다와 길라 사람들에게 더 모욕적인 이야기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 말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뭐 했다고요?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길라 사람들에게 그 땅을 정식적으로 주었습니다. 에브라임 중에서 도망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결국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입다와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공격하죠. 아까 여러분 맨 마지막 6절 읽었죠. 이 전쟁에서 몇 명이 죽어요? 42,000명. 여러분 42명도 아니고 42,000명이면 지금 통진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일 겁니다. 혹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속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경험이 없었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 해 전에 그 자동차 신차 출고하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게 그냥 뾰족한 걸 가지고 이렇게 쭉쭉 긋고 그 차동마다 새 차들마다 다 그런. 여러분 왜 그래요? 남이 잘 되고 남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속이 뒤틀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성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하지 못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하지 못했지만 입다와 길라 사람들이 암몬을 내쫓고 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원해 줘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와 길라 사람들에게 에브라임 대표가 찾아가서 선물 보따리라도 들고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형편이 그래서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응원과 격려와 칭찬을 하지 못할 망정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기하고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싸움을 거는 경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했어요. 여러분 이 시기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분명히 입다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그들은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형제간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길라 사람이 아니고 암몬 족속, 이반 족속을 내쫓는 것이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형제가 달되는 것을 보고 배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4절 상반절 한번 볼게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뭐 했다고요? 무찔렀으니, 그렇게 기록하죠. 잘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통해서 암몬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 다시 이 전쟁을 위해서 삶의 터전에 나가 있던 그들을 다시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뭐 했다 그래요? 장악하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길르앗과 에브라임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길르앗이 이깁니다. 입다가 이겨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패전병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을 장악해요. 여러분, 나루턱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루턱은 나룻배를 타기 위해서 타고 내리는 곳을 나루턱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루턱은요, 강인데 깊지 않아서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나루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패전병들이 도망갈 때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나루턱을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외모를 봐서는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처럼 특별한 경우에 발음을 잘 못해요.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을 잘 못해서 뭐라고 그래요? 살살 그러듯이. 자, 6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6절 잘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해돼서 오늘 죽을 수 있어요. 6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읽어봐요. 시작.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42,00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보면 위에 거 읽어봐요. 쉿볼렛. 시작. 밑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시내라는 의미래요. 시내.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 수에다가 비읍붙인 쉿볼렛, 이것을 쉿볼렛 이렇게 발음한대요. 그러니까 요 입다와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을 딱 장악하고 전쟁에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시내라는 발음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쉿볼렛 그러면 그 자리에서 쳐 죽였는데 그때 죽은 자가 42,000명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42,000명이 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어떻게 이 전쟁에서 42,000명이 죽었을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으로는요, 에브라임 지파 전체 인구가 42,000명이 안 돼요.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인구조사하죠. 민수기 1장 33절에 보면 이때 에브라임 지파 인구조사했을 때 남자 장정만 45,000명이었습니다. 물론 이때와 지금은 꽤 몇백 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인구가 아무리 늘어났다 해도 42,000명까지 어떻게 다 전멸을 시켰을까? 제가 궁금해서 주석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아마 이때 죽은 전체 인구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여러 전쟁을 거쳐오면서 아마 전사한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건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이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한번 재판관, 판사가 한번 되어주세요. 이 동족 산잔의 비극은 누구부터 시작돼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부터 시작되죠. 전쟁에서 승리운 돌아온 길앗 사람과 입다에게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너와 네 집을 뭐 하겠다고요? 불사르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에 있다가 도망한 도망자들이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입다라도 길앗 사람이라도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야, 참 에브라임 사람 참 못됐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틀림없이 들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 우리가 차지한 이런 영광, 그리고 내가 기생 출신이었는데 지금 장관이 된 것 때문에 시기해서 저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개가 짖었나 보다 생각하고 고개 흔들고 그냥 잊혔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병사를 모집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승리했어요? 패전병들이 도망갈 때 그 도망간 사람들까지 붙잡아 죽이려고 요단 나루턱에서 십볼렛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성경은 몇 명 죽였다 그래요? 42,000명 죽였다 그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배고픈 사람이 빵집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쳐 먹었는데 그 죄 때문에, 그 도적질한 빵 하나 훔친 죄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고 교수형을 시켰다. 형평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판사가 되어서 에브라임 사람 또 암몬과 길앗 사람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저는 입다가 맨 처음 배다른 형제들이 자신들을 내쫓고 자신이 돕당해서 군사를 조직하고 암몬이 침입받아서 형제들이 길앗 사람들이 찾아와서 입다야 미안하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와서 좀 도와주라. 입다 생각에는 내쫓을 때는 언제고 힘들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입다 그때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도와주죠. 그때처럼 지금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한 번만 더 그들을 용서해 주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물론 문제의 시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우리가 역지사지라 그러죠.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해 줬으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인도의 어떤 지방에서요, 4명의 상인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 목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화를 많이 사서 창고에 목화를 가득 보관해 놨는데 이 쥐들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자꾸 목화에다가 오줌을 싸고 쌓아놓은 목화를 자꾸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생각해서 4사람의 동업자들이 우리 돈을 좀 같이 투자해서 고양이 한 마리 삽시다.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를 샀어요. 그리고 지분을 어떻게 나눴냐면 왼쪽 앞다리, 왼쪽 뒷다리, 오른쪽 앞다리, 왼쪽 뒷다리 이렇게 4사람이 지분을 나눈 거예요. 근데 왼쪽 뒷다리 고양이가 상처가 나가지고 쩔뚝거리는데 왼쪽 뒷다리 지분을 맡은 주인이 고양이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붕대를 감았는데 이 고양이가 난로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가 가만히 있는 붕대에 불이 붙었어요. 뜨거우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목화 창고에 불이 다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3사람이 왼쪽 다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상인에게 고소를 했어요. 재판관에게. 그 다리, 그 붕대 때문에 불났으니까 당신이 다 배상을 하라고. 재판관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답니다.
왼쪽에 불 붙어 있는 그 다리, 그 붕대, 불난 그 다리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세 다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온 목화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나머지 세 다리 주인이 배상을 해라. 아, 판결 멋있죠, 그죠? 유명한 랍비 힐렐은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못된 거 맞아요. 그런데 길앗 사람들이 입다가 그래 최고의 장자 지파인데 저 치면이 말이 아니니까 와서 되지도 않는 이야기 하나보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런 일이 본문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사사기 8장에 가보면 기드온이 300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죠.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도 똑같이 얘기해요. 왜 미디안과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근데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브라임 지파 당신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습니다. 제일 탐스러운 것이 당신들의 꼬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럼 그렇지. 그리고 가서 싸움이 없이 그냥 무마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입다가 저는 입다 입장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죠? 서자 출신이라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괄시당해요. 간신히 앞문을 무찌르고 났는데 와가지고 뭐 불을 지르네 뭐 어떠네. 우리는 하나님이 선민이 아니고 도망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열받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인간사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용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한번 용서해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인간은요 죽어도 용서 못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으면 저렇게 이야기할까. 제가 그랬어요. 죽으면 용서할 기회가 없어요. 용서는 언제 해야 돼요? 알긴 잘하시네.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죽어도 용서 못하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몸으로 기적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힘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몸으로 기적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는 기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다와 길앗 사람들은 아주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용서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용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일꾼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교회 일꾼을 이야기하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뭐라고 얘기해요? 관용하며 용서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너희 용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미운 사람 있나요? 없나요? 대답을 못 하시네. 저는 미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있겠죠. 근데 기도하면서 다 용서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용서받기 전에 우리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뭘까요? 다 사형이에요, 사형.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사형받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피차 뭐하되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되, 중간 보세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용서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용서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와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에브라임 지파나 입다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마 똑같이 곤장 칠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폭탄을, 다이너마이트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는 절대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집 한 칸 태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저도 여러분들도 한 생에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최소한 이 두 가지 물음에 답을 가지고 서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내게 아픔과 손해를 주었던 모든 사람을 용서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문제는 해결했지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꾸중을 받을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대한 용서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았기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군말이나 변명이나 이유 같은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사족을 붙이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총지하면서 이런 다짐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밑에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의 어려움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 있으면 여러분 불구경하시면 안 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 작은 김치라도 담아서 힘들 때 내가 김치 담았는데 좀 덜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사촌인 길앗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사들고 와서 아이고 했었어요. 축하드려요. 저는 사촌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최고의 사랑인 용서를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형제의 어려움에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이웃이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 축하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랑인 용서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생에 닿는 그날까지 꼭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2